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월 12일 마태복음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도 5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인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자기도 열심히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으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의 세아리자 요한의 제자들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시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무거운 멍에들을 먹게 해주시고 나의 멍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그 내용들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장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50절까지 크게 5가지 주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1번에 보시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내용과 또 9절부터 21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내용, 또 22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네 번째는 38절부터 45절까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5절까지 한 개로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는 부분과,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형제, 자매,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반대자들이 있는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지 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쉬도록 하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밀밭 사이로 갈 때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 추수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잣대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율법을 어기는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범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다윗의 예와, 그리고 안식일에도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었던 그 예를 들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안식일에 여러 가지 잘못들을 범하는 그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인자를 원한다. 제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제사를 지키는 그런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인자와 자비,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더욱더 풍성히 드러내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결론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밝혀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안식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 힘드셔서 쉬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참된 안식으로서의 모형을 안식일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왜 깨지게 된 것입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면 그런 말씀 가운데 7째 날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인자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진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계속적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 안식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고, 인자가 왔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고 묻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21절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일을 일부러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9절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고칠 것입니까? 안 고칠 것입니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 그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했는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빠졌는데 당연히 안식이라도 그거 안 구해주냐? 너희들도 다 구해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알아.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라, 이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안식일에도 그 선한 것과 인자한 것과 또 자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좀 건너뛰고 22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에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렇게 병을 고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말과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면서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엇이라 비난했는가? 저 예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치는 것이다. 저 귀신 들려서 저렇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떤 병들이 고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서 2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앞에서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이적하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어떤 나라도 자기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 사탄도 사탄을 쫓아내면 그게 어떤 나라가 되겠느냐. 그건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 말처럼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또는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떻게 말할 거냐. 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는 것이고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느냐. 어떻게 똑같은 잣대를 들지 않고 나한테만 그렇게 따져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시는데 28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또 예수님께서 첫 공생하시면서 첫 복음의 전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 그것이 내가 성령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들을 행하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천국이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미 시작된 천국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는데 여기서 표현해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느냐. 이곳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라는 표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31절 3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쫓아낸다? 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모독하는 것, 그거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만 또는 생각으로만 율법대로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는 행동,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 계속 있어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겉만 번들들하게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따르는 것 같이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선한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고 선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외식하는 데가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또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또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추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8절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표적 보여주시기 원한다.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이셨습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뜨시게 귀먹은 자를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귀신 쫓은 일들 표적들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지 표적이 안 보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적,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내용이 완성되는 그 표적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임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눈으로 보여야지만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믿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많은 표적을 보여줄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일 표적은 그 사람들에게 보일 표적은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다가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갇혀있다가 다시 나온 것.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나온 그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비난과 핍박과 그런 비웃음과 그 살인에 의해서 죽게 될지라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를 완성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양한 대적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비난하고 부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절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건너뛰고 맨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는 실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실제 어머니, 동생들 밖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8절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육적인 어머니 또는 혈육적인 동생 그 형제 관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구원을 받은 자 그 모든 자가 형제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는 그 놀라운 천상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또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혈육 관계에 있어서만 형제 자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한 권속이요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며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아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한 마음이 될 수 있으나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생각하여서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아끼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한 권속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과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형제 자매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신앙적 행위가 단순히 형식과 습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한 권속이 됨을 믿고 말씀 관계와 신앙 관계를 통해 새로 맺어진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하며 서로 위하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된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넓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